현대문명의 한 가지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피드일 것입니다. 속도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를 결속하여서 그 다음에는 온 세계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초스피드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백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때 그 백리는 굉장히 아주 먼 길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백리면 어떻습니까? 백리면 40km인데 한 30분이면 차로 달려가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대 교수님이셨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이어령 교수가 쓴 글에서 한국 사람들 언제부터 이렇게 빨라졌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바빠졌느냐, 바로 라면이 나온 때부터라고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인스턴트 문화가 출현한 때부터 사람들이 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라면은 찬란한 홍수 시대가 열리고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성황한 것은 바로 이 스피드한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편의점 가면 작은 편의점이라도 여러 가지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덜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물 부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하면서 TV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결과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더 바빠지게 되면서 점점 더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죠. 빠르게 쉼없이 달리다 보니까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숨이 차고 피곤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가장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잠을 깬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주말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물으면 사실은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것보다 시간 좀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걸 느끼시죠? 정말 피곤해가 아주 입에서 노래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피로회복제가 잘 팔리고 동네마다 사우나 찜질방이 아주 성업 중입니다. 근데 막상 쉬어봐도 그때뿐입니다. 피로감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며칠을 일을 좀 쉬고 휴가를 다녀오면은 다 좋은데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부터는 더 피곤해지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시 직장일에 복귀를 하려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또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만성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안식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할까요? 거기에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인생에 하나의 짐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생활도 힘든데 거기다 교회까지 나가? 교회까지 가서 그 시간을 내가 뺏길 수 있나? 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여러 가지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다 지키려면 엄청난 스트레스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규율과 억압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자기는 그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긴장 없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저걸 만나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로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채 의미가 안에서 교회에 나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아니 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기쁨이 없이 무거운 짐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쉼이 필요합니까?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와 명예의 행복을 모두 누려본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3절에서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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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23절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참 행복이고 헛되지 않다는 걸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해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진짜 재벌 이상이죠. 그랬겠죠. 솔로몬의 영화가 대단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 그것도 나았던 것이다. 내 영혼이 쉬고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왔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들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처음만과 달라지고 모세로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재앙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불이 나와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죽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모세는 보니까 인생이 다 헛된 것이다. 그냥 젊은이도 죽고 아이도 죽고 중년도 죽고 다 죽는 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그냥 쉽게 가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연수로 내 수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은 이렇게 쉽게 가는 존재라는 걸 보고 나서 모세가 그래서 내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수명을 가르쳐 달라. 내가 얼마나 살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식을 잃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잘 찔러보는 육신의 휴식을 취해보죠. 인간의 육신은 하루 쉬고 6일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쉼은 정말로 굉장히 당연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휴식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는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이 뿌리요 그것이 영혼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안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황제가 너무나 망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는 멀리 옷을 쫙 다 갈아입고 아주 평민의 옷을 입고 사람들은 보통 평민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왕이 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대장간에서 어떤 사람이 막 찬송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장간에서 이걸 들고 막 쇠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다시 와서 이 사람이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믿은 신앙이었지만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좋은 집에서 잘 살아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고 세상의 향락거리를 그야말로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절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육신의 편리함과 영혼의 안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함도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니까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안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아무리 고대궁궐 좋은 집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상한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 것이 모든 걸 다 졌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쁠 것이 없고 정말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저렇게 주님을 섬길까?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나를 흔들고 나를 부수고 나를 또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렇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 잔치는 어디예요?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행복으로의 초청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안식은 어떻게 해서 얻어질까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더욱 커다란 율법의 멍에를 씌웠습니다. 갖다나 살기 힘들고 민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더욱더 정죄한 겁니다. 네가 불구자가 된 거는 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야. 너의 조상들의 죄가 내려왔고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갖다나 불구자가 돼서 정말 거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과부가 된 것도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과부가 된 것이야. 저주를 받아서 그래. 모든 것을 겉으로 보고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들을 굉장히 정죄를 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복에 하라는 거 하고 행동으로 또 생활로 아니면 교회 봉사도 하라는 거 하고 이것들 가지고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 자신이 어떤 구속되고 속박하는 그런 마음이요. 오히려 그 멍에가 우리를 진리를 뿌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시고 싶은 것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쉬게 하고 싶으신다는 겁니다. 그것 얻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주님께서 보기에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그것으로 칭찬한다. 행복하여라. 그래서 행복해집니까? 인간은 누구나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는 자는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므로 안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구세주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불행한 마음, 나의 슬픈 마음, 나의 고독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원죄 속에서 태어났고 자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화살을 인하여 맞을 때 우리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으로 인하여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내가 맡고 다 용서해 주겠다. 나를 구세주로 믿으라.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죄짐, 마음속에 죄짐이 있죠. 꼭 누구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괴로운 것, 원망되는 건 삶이 그냥 후회되는 것 이것도 다 죄에서 온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고 상해 있는 것 이것도 다 죄에서 온 거예요.
수많은 죄성들이 우리 안에서 뿌리박고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죄악의 신들이 우리를 누릅니다. 후회하는 거. 옛날에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할걸. 모든 것이 죄악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 우리를 짓누르는 죄짐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눈물로 회개해 본 사람만이 아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모든 겉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할 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체험한 지 오래됐다면 다시 한번 그 체험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도 용서받았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도 용서함 받았고요, 손가락질 받은 세리장 삭교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주 앞에 아뢰지고 주께서 우리 죄짐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가슴을 찌며 후회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느끼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죄짐입니다. 하나님 본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라고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100% 정말 행복한 쾌락한 그런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의 기쁨을, 죄라는 걸 모르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선악과를 남은 거 죄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짓누르는 죄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나오면 질병의 짐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너희들은 죄를 구하고 병낫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평생 동안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병,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육신의 병,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면 생활의 짐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은 못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 하루는 물론이고 주중에도 여러 번 왔다 가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사실의 육신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집중할 시간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세상이라 할 시간이 참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판단으로 보면 가난해지고 못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 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활 철학이 거기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지나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잠도 못 주시고 앉아 계시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일해야 될 일이 지척간에 가장들은 깔려있죠. 그런데도 주일날 갔다가 오늘 일 못해서 큰일 났다. 그 다음날요 맑은 정신으로 진도가 안 나갔던 일이 순간적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빠른 결실을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이며 기업은 맨손으로 집을 떠났지만 거부가 돼서 돌아온 야곱의 기업과 같이 해주실 것이다.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흩어서 구제하라. 하나님 앞에 씹을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려라.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야지 그래도 좀 부를 축적하고 살 텐데 자꾸만 흩어서 구제하라. 남에게 나눠주라. 그럼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금방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버리고 몸 또 육신의 힘도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서 하려 하지만 주님 거 받으시고 그냥 입 딱 다물고 모르시는 분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거 돌아오는 것은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 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악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혼자 이거 저거 고민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 인간이라 고민 안 했으면 그러나 고민하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여러 가지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조건들, 가정의 문제 모든 걸 다 맡기시면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얼마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체가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는 것으로 손해를 봤다고 치자고요. 드리기만 했어요. 씻기만 했어요.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멍에를 매인해서 얻게 된다. 참된 안식은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요 소나이는 짐승이 짐을 끌도록 목과 어깨부분에 걸쳐놓는 고리망이 나무 기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죠? 예수님은요 목 쓰셨기 때문에 멍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멍에 고장나면 사람들이 들고 와서 우리 서가만은 멍에가 고장. 예수님은 멍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멍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멍에 하나에 소 2마리나 3마리가 함께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힘센 소가 가운데서 멍에를 매겨놓으면 나중에 약하고 작은 소들은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벗겨주신다 하지 않고 대신 주님은 멍에를 더 쉽게 가벼운 나의 멍에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멍에예요. 근데 주님 주신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면 너 이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죠. 멍에라는 단어 자체가 속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멍에가 무슨 안식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냥 멍에를 벗겨준다면 끝나야 되는데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쉽다라는 것은 아주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옷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멍에가 딱 맞아서 아주 편하다는 것입니다. 짐이 가볍다는 것은 어미소가 앞으로 끌어가니까요. 새끼소는 멍에를 매더라도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소가 따라가면 뒤에 작은 새끼들은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멍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실제는 오히려 더 쉽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예수님 앞에서 지고 가시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큰 소같이 예수님이 멍에를 대신해서 큰 힘으로 큰 어깨를 몰고 가시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고 쉽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메시고 질병의 멍에를 메시고 가난과 저주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힘들게 혼자서 멍에를 맨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 속에 사람 중에는 내가 보면 혼자인 것 같아도 내 앞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요, 그 힘든 십자가 고난도 힘들지 않게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참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나중에도 내가 편안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진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항상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없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죄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엄마로부터 믿어갖고 계속 예수를 믿고 왔어요. 그런데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항상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미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떠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때부터 더 꼬입니다. 내가 손대는 것보다 안 되고 꼬이는 거예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 초창기 선교사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는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되셨어요. 차를 멈추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극구 사양을 했어요. 아유 그러지 마셔. 근데 하도 선교사님이 간청을 하니까 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차에 올라타고서도 그냥 여전히 머리에 짐을 보따리를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가십시오. 머리에 왜 이고 계십니까? 땅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차를 태워주신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아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몸뿐이 아니라 짐까지 아니라 마음뿐이 아니라 차 안에서 주님 뭐 태우고 가는 차에서 그냥 자고 편히 쉬고 내려라 하면 내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동적이 되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내가 어디까지나 수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부리려고 해요. 주님을 내가 하면 주님 툭툭 쳐요. 주님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주님 보고 앉으라 그래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때는 예수님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 앉으십시오. 예수님 퇴장하십시오. 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시나리오를 삶의 시나리오를 내가 각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십시오. 그리고 쫙 3분만 있다가 나가 요거 탁 주고 나가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탁월하고 내가 수단이 좋고 아무리 아는 것 많아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하고 내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거로 내 상식과 내 방법을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탁월하게 받은 거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것이고 특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지혜도 주시고 그야말로 삶에 많은 노하우를 주셔요. 그러면 항상 너는 그 방법을 사용해라 그럽니까? 너 여기서는 보고 말이야. 좀 순발력이 나와봐.
그때는 너 말이지, 좀, 너 또 하는 거 있잖아. 말빨 나와 봐. 그 다음에 또 너 배짱 있지. 우리에게 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점을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을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빨 좋아서 어떨 때는 말 가지고 딱 해결을 보게 만들어요. 말 너무너무 잘했고 착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다 둘러내. 너는 입 다물어라.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했네. 아니, 오늘은 입 다물어야 돼. 죽은 듯이 앉아있어. 저 기도 가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좋은 집을 사용하시되 내 맘대로 아무 때나 그 집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그랬으니까 나도 이번에도 이게 될 거 하고 했다가는 큰 거 다쳐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냥 가만히 숨어만 있어요.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 그리고 한마디 큰 소리를 외쳐. 그럴 때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만 내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안식을 주님을 배우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우는 것은 뭐죠? 주님을 잘 배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참 잘 배웠다.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구나 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속박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너무나 무겁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실패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뭐든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일은 자기 막 생각이나 자기 방법을 막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괴로운 게 아닙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차선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 왜 차선이 있어? 왜 이렇게 차선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야단이야? 그래요? 차선대로 가야지만 안전하게 가는 걸 알기 때문 아니에요? 차선은 그럼 우리에게 불편하게 부담을 주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차선은? 없애야 되는 거니까? 차선이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차선이 없으면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 차가 막 가듯이 지그작으로 가듯이 하나님 말씀의 궤도로 벗어나면 지그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도이죠. 제자의 도.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이렇고 하나도 뭘 인생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로서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가시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따라가는 거예요. 골짜기나 빈들이나 산에나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들판이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평탄한 길로 가는 거고 아닌 거 많은 거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는 물이 아주 생수가 좋은 생수가 있는 것이 골짜기래요. 골짜기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연장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평안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떨 때 막 고난이 계속될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오래 믿었고 하느라고 하고 막 제가 그 생각해봐요. 조상부터 믿어온 예수고 막 이런데 어떨 때는 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뭐 그렇다고 왜 고난이 계속됩니까? 왜 연단이 계속됩니까? 왜 훈련이 계속됩니까? 그거 물으면 하나님께서 곧장 그래 넌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해 주십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죠. 지나고 보면 고난의 뜻을, 연단의 뜻을, 훈련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행 중일 때는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럴 땐 그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동안 참으면 어느 때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축복이 있으리라. 그렇다고 뭐 금방 한 달에 두 달도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것에 가서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 주님께 헌신 잘하는 사람, 겸손하게 헌신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것은 주님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보면 뭐라 그래요? 지나가던 사람들 그 애를 보는 진짜의 부모가 잘못 길렀네. 전 부모로서 아주 교육을 잘못 받아서 가정교육이 틀려먹었네야. 그렇게 말 안 합니까? 마찬가지죠.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과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 짐을 짓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 헌신하는 것은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언제나 참된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명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니 내 마음에는 알지 못할 평강이 가득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명을 수행하면 언제나 그 멍에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것이 됩니다. 교회 봉사, 복음전도 또한 현실에서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왜죠? 오늘 설교 잘했다 못했다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나가서 그렇게 순종해서 그런 모습을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다 쏟아버리고 그냥 요동합니다. 말 한마디에 요동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면서 초대하십니다. 삶에 지치고 목마른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맡겨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만이 우리를 오라고 해서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멍에가 없는 듯한 멍에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주님의 짐은 없는 듯한 짐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는 언제나 즐겁고 가볍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그렇게 즐겁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사명의 충성을 다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서 누릴 안식과 영광을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항상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너무나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목마르고 피곤하고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버겁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일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다 예수님께 와 맡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멍에 힘든 세상이 그 고통을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멍에들 보이는 멍에 매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멍에를 매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힘들고 같아도 그것이 더 쉬운 명이에요. 너에게 가벼운 것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활의 짐, 마음의 짐, 그 다음엔 인간과의 모든 짐, 여러 가지 모든 많은 하나님 문제들이 있는데 주여 저희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주님 말씀대로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쉬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그러므로 나뿐이 아니라 많은 곤고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여러 가지 모든 긴장감과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하나님 푸른 잔디 같은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